시간을 각인시키는 사건들이 있다. 처음엔 조용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지만 결국 새로운 순환의 상징이 된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죽음은 단순히 한 교황 재임기의 끝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대가 끝났음을 알리는 종언이었다. 다정한 말과 겸손한 몸짓의 시대, 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제때 이해하지 못한 암시된 메시지들의 시대였다. 교황이 선종하기 며칠 전 바티칸의 고요한 복도 안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오래된 책들, 밤의 기도, 그리고 이미 쇠약해진 건강 속에서 교황은 한 한국인 추기경에게 마지막 생각을 털어놓았다고 전해진다. 그것은 신학적 가르침도 정치적 메시지도 아니었다. 하나의 환시였다. 그가 말하길 꿈속에서 계시된 것이지만 그것은 명확하고 영적인 무게를 가진 계시와도 같았다고 한다. 그저 가까운 이들 사이에서 속삭이듯 전해지던 이 이야기는 교황의 사망 발표 이후 급속히 퍼지기 시작했다. 아시아 성직자들과 가까운 소식통에 따르면 이 환시는 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며 가장 어두운 시기에 등장할 예상치 못한 인물을 예고하고 있다고 한다. 이건 미신이 아니다. 지금은 2025년, 최근 몇 달 동안 한국 국민은 현대사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격렬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연이은 정치적 위기, 고위 관계자들을 둘러싼 스캔들, 무언가가 다가오고 있다는 막연한 불안감. 하지만 아무도 그 실체를 정확히 모른다. 제도에 대한 신뢰는 흔들리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까지 포함해 노인과 청년들 사이로 불안이 조용히 퍼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비롯된 이 예언은 마치 생명력을 얻은 듯 퍼지고 있다. 그가 과연 무슨 말을 했을까? 공식적으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한국의 승려들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서 은밀히 공유된 내용에 따르면 교황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고 한다. 북쪽에서 바람이 불고 청와대 위로 구름이 들이올 때 이름이 아닌 사명을 따라 불릴 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그는 이전에 그 누구와도 닮지 않았고 그 백성에게 인정을 받기 전 3번 거절당할 것이다. 청와대는 분명히 한국 대통령의 공식 거처를 뜻하며 북쪽의 바람은 북한에서 오는 무언가 혹은 상징적으로는 위기, 위협, 예기치 않은 변화를 의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예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이름이 아닌 사명으로 불릴 한 인물에 대한 언급이다. 이는 전통적으로 기존 수단에 대한 희망이 사라질 때 구세주 혹은 민중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쓰이는 한국 문화와 직결된다. 누군가에게 이 계시는 단순히 상징적이고 시적인 표현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한국 사회의 징후들과 너무도 정확히 맞물려 섬뜩할 정도로 현실적이다. 최근 며칠 사이 한국 대통령의 사임 또는 탄핵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커지고 있다. 민중의 움직임은 더욱 힘을 얻고 이전에 분열되어 있던 야당은 뜻밖의 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낯선 이름들이 떠오르고 전통적인 틀에 맞지 않지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지역 지도자들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 예언의 힘은 그 내용 자체보다도 그것을 전한 인물에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의 재임 기간 내내 종말론적 발언이나 미래 예측을 자제해왔다. 그의 영성은 항상 현재에 집중되어 있었고 인간 중심적이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돌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그렇기에 설령 비밀리에 남긴 말일지라도 이런 유언이 전해졌다는 사실은 깊은 충격을 준다. 아마도 이 이야기를 더욱 불편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대비다. 영적 지도자의 온화함과 그의 마지막 말이 지닌 어두운 무게. 당신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을 수 있다. 과연 그가 정말 이런 말을 했을까?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인가? 왜 지금인가? 이 질문들엔 아직 명확한 답이 없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하나의 성찰을 요구하는 초대이기도 하다. 지금 세계는 전환의 시대를 지나고 있으며 영적 세계와 정치 세계의 경계는 그 어느 때보다 흐려지고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징후로 볼 때 한국 극복과 신앙 저항의 역사로 점철된 이 나라는 이미 조용한 변화의 무대가 되고 있는지도 모른다. 지금 한국 사회는 팽팽한 긴장과 무거운 분위기 속에 있다. 거리의 침묵은 단순한 무관심이 아닌 정치적 언설보다도 깊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듯하다. 한때 국민의 신뢰를 받던 제도들은 이제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으며 정치적 위기는 누적되고
스캔들은 연이어 터지고 있다. 삶은 계속되지만 사람들 사이엔 무언가 곧 터질 듯한 집단적 예감이 감돌고 있다.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고위층 인사를 둘러싼 중대한 의혹이 제기되었다. 지금까지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대통령조차도 내부의 압박과 고발, 그리고 재정비 중인 야당의 포위망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국민은 이제 단지 해답이 아니라 의미를 찾고 있다. 그리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이들조차 마치 어떤 보이지 않는 전환을 목격하려는 듯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 직전 남겼다는 이 예언은 이 같은 상황 속에서 점점 더 섬뜩하게 울려 퍼지고 있다. 이름이 아닌 사명으로 불릴 인물, 3번 거절당한 뒤에야 빛이 드러날 인물. 처음에는 시처럼 들리던 그 말이 이제는 점점 현실의 메아리처럼 느껴진다. 한국에서 이러한 언어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어두운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은 전통적으로 전사나 정치인이 아닌 조용한 사명을 가진 존재로 여겨져 왔다. 그들은 권력을 쫓아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민중의 절박한 바람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끄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몇 달 사이 이런 인물들이 하나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궁궐이 아닌 민중 속에서 한 젊은 승려는 용서와 재건에 대해 말하는 짧은 영상으로 수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한 전직 군인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소외된 이들 곁에서 살아가고 있다. 작은 마을의 한 여교사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화해와 진실, 운명에 대해 쓴 글들로 노인과 청년 모두에게 울림을 주고 있다. 그들 중 누구도 스스로를 지도자라 칭하지 않았다. 하지만 모두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를 일깨웠다. 그들이 이곳에 있는 것은 더 큰 이유가 있다는 묘한 느낌. 그 와중에 북한과의 긴장도 점점 고조되고 있다. 군사실험과 잇따른 위협은 오래된 공포를 다시 불러일으킨다. 예언은 북쪽의 바람에 대해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바람은 무기의 소리만이 아닌 질문과 의심의 무게로 불어오고 있다. 이 나라는 지금 새로운 건넘길 앞에 서 있는가? 가장 예민한 이들은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혁명이 아니다. 훨씬 더 미묘하다. 그것은 SNS를 통해 퍼지는 말들, 지하철에서 마주치는 눈빛, 불교 사찰과 가득 찬 교회에서 자신도 모르게 기도하는 이들의 입술 사이에서 감지된다. 이는 하나의 깨어남의 감정이다. 단순한 정치 너머의 무언가, 민족의 영혼을 흔드는 어떤 것, 이 흐름의 중심에는 임종 직전 전해졌다는 말이 메아리친다. 그는 외모로가 아니라 눈빛의 빛으로 인식될 것이다. 이 말은 전통적인 영웅의 틀을 무너뜨린다. 진정한 선택받은 이는 권위의 얼굴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존재 그 자체로 느껴질 것이다. 그리고 그의 사명은 스스로 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 너머를 볼 수 있는 이들에 의해 인식될 것이다. 한국의 영적 전통에는 나라가 무너질 듯한 위기의 순간에 어떤 존재들이 보내져 민중을 중심으로 이끈다는 깊은 믿음이 있다. 그들은 정답을 주지 않는다. 그저 곁에 함께 걸으며 잊혀졌던 질문들을 다시 일깨운다. 프란치스코가 남긴 예언도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른다. 특정한 사건을 예측하기 위함이 아닌 마음을 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 흐름의 시작은 신문이나 권력의 연단에서 나오지 않았다. 작고 미세한 몸짓으로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 시작되었다. 절입구에서 조용한 미소로 빵을 나눠주는 할머니, 매일 아침 공공병원 앞을 쓸며 지나가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속삭이던 청년,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한 인물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외모 때문이 아닌 그가 지나가는 곳마다 남긴 여운 때문이었다. 그는 알려진 이름을 가진 이가 아니었다. 정치적 직책도 선언된 야망도 없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을 멈추게 하는 무언가가 있었다. 설명할 수 없는 고요함. 그는 소박한 옷차림으로 혼자 걸었고 연설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마주치면 마치 시간 자체가 그의 주위에서 멈춘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는 재래시장, 기차역, 도시의 가장 잊혀진 곳들에서 목격되기 시작했다. 그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다만 앞에 선 사람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많은 이들이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느꼈다고 전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듯한 감각, 아무 말 없이도 그의 존재가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곧 이야기들이 퍼지기 시작했다. 단 2분 대화를 나눈 뒤 약을 끊게 된 한 어머니의 이야기.
어깨를 한번 가볍게 두드린 것만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멈춘 상인의 이야기. 호기심에 그를 따르던 학생들이 위기 가정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결성했다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는 증명되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퍼져나갔다. 그를 만난 사람들은 그가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더 깊은 무언가를 건드렸다. 누군가가 한국의 미래에 대해 묻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을 뿐이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미래는 이미 시작되었어. 당신은 그 일부야. 예언에 따르면 그는 3번 거절당할 것이라 했다. 그리고 그대로 되었다. 처음엔 그가 떠돌이로 오해받아 공공건물 앞에 앉아 있다가 시청 경비원들에게 쫓겨났다. 2번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단지 노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을 뿐인데 노인정에서 노인들을 조종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3번째는 성스러운 사원 깊은 곳에서 명상하고 있는 모습이 허가 없이 목격되어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기꾼이라 불리며 위협당했다. 3번의 거절, 3개의 상처. 하지만 그는 분노로 대응하지 않았다. 조용히 물러날 뿐이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의 그 조용한 퇴장은 사람들 마음에 빈자리를 남겼다. 사람들은 그를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천천히 그의 존재는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갔다. 누구도 그의 이름을 몰랐다. 어디서 왔는지도 몰랐다. 하지만 모두가 그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국은 서서히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에 눈뜨기 시작했다. 분열되었던 사람들은 이제 속삭임으로 하나가 되어갔다. 많은 이들은 더 이상 변화가 위에서 오기를 기대하지 않았다. 뿌리에서, 땅에서, 정신에서 오는 것을 믿기 시작했다. TV에선 해설자들이 논리적인 설명을 시도했다. 어떤 이는 그를 현대의 활동가라 했고 또 어떤 이는 국가적 위기로 인한 집단 심리 현상이라 했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따라가는 이들을 움직이게 만든 진짜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약속도 선전도 야망도 없는 그를 말이다. 그러던 중 대구에서 한 스님이 강연 도중 처음으로 공개적으로 교황의 예언을 언급했다. 그는 그 메시지에 영혼이 한국에 내려왔으며 그 남자는 각 시민이 자신의 빛을 찾기 위해 필요한 거울이라고 말했다. 그 말은 마른 잎에 불 붙듯 퍼져나갔다. 이 모든 움직임 속에서도 그는 결코 태도를 바꾸지 않았다. 여전히 혼자 걸었고 따르는 이도 없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가 어디를 가든 자취가 남았다. 자발적으로 피어난 꽃의 벽화, 용서의 말을 담은 익명의 쪽지, 조용히 그를 보기 위해 모인 사람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는 절대 말하지 않았다. 그저 들었다. 그저 바라봤다. 예언은 이렇게 말했다. 빛은 눈 속에 있다. 그를 마주한 사람들은 그 눈에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본다고 했다. 그것은 빛이 아니었다. 기억이었다. 마치 그 눈 속에 각자가 잊고 살아온 기억이 살고 있는 것처럼 예언은 또 청와대가 구름에 덮일 때 그가 나타날 것이라 했다. 그리고 바로 그 달 청와대에 정치적 폭풍이 몰아쳤다. 내부 수사, 사임 자백. 나라는 그 충격적인 진실들 앞에서 멈춰섰다. 신문들은 스캔들을 외쳤지만 그는 여전히 조용히 언론의 눈에 보이지 않게 길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한 지역 프로그램의 생방송 중 어린 소년이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엄마, 나 무섭지 않게 도와준 그 아저씨가 지금 텔레비전에 나왔어. 그 아저씨는 그냥 아저씨가 아니야. 그 아저씨는 빛이야. 그 문장은 번개처럼 SNS를 타고 퍼져나갔다. 정치적인 언급은 전혀 없었지만 그 안에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 했던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예언은 이제 온 국민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었다. 영적인 메시지를 믿지 않던 이들조차도 이제는 외면할 수 없는 어떤 존재 앞에 서게 되었다. 그것은 신념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의 문제였다. 권력자들이 살아남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동안 보이지 않는 존재는 점점 커져갔다. 그리고 잊힌 이들 사이에서 새로운 힘이 피어나고 있었다. 더 이상 고통이 아닌 희망을 통해 최근 며칠 동안 무언가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정렬되기 시작했다. 주목을 끈 것은 신문 헤드라인이 아니라 그 이면이었다. 비공개 회의들, 조심스럽게 검토되는 새로운 인물들, 그리고 지금껏 정치 상층부만의 전유물이었던 자리들에 지역 공동체의 리더들이 초청되기 시작했다. 조용하지만 끊임없는 소문, 변화가 정당이 아닌
체제 밖의 인물을 통해 올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움직임의 중심에서 무소속 출마 가능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유명 인사도 영향력 있는 기업인도 아닌 몇 달 전부터 조용히 지역 사회를 돌며 공립학교와 사회복지센터에서 이야기하고 자원봉사자들과 조용한 회의를 이어온 인물. 언론에선 존재감이 없던 이름이었지만 거리에서는 점점 존중과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이름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신앙을 숨기지 않았지만 그것을 방패 삼지도 않았다. 그의 말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모든 말 속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있었다. 그는 약속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 이건 해야 할 일이고 이미 조용히 많은 이들이 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연단에 오르지 않았다.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 앉기를 선호했다. 카메라에 둘러싸인 적도 없지만 그의 말은 언제나 도착해야 할 곳에 도달했다. 그러던 중 프란치스코 교황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예언의 한 구절이 다시금 한국의 종교인들과 학자들 사이에서 회자되기 시작했다. 진정한 선택받은 이는 인정을 받기 전에 3번 거절당할 것이다. 우연인지 아니면 운명인지. 주목받기 시작한 그 이름 역시 3곳의 주요 기관에서 거절당했다. 처음엔 전통 정당이 정치적 경험 부족을 이유로 그를 지지하지 않았고 이어 대형 방송국이 그의 인터뷰를 반경 직전 취소하며 편성 조정을 핑계댔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지도자들이 그가 어떤 형태의 민간 후원도 받지 않겠다고 밝히자 미팅을 취소했다. 그러나 이런 거절들은 오히려 그를 약화시키지 않았다. 반대로 굴복하지 않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켰다. 외면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구조에서 나오는 힘이 아닌 일관성에서 나오는 힘을 가진 사람, 그 사이 나라의 분위기는 점점 더 불안정해졌다. 매주 새로운 시위가 일어났다. 대학들, 시민단체들,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마저도 깊은 변화를 요구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엔 단지 처벌이나 인물 교체만을 외치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명확함을 원했다. 윤리를 원했다. 그리고 진짜인 사람을 원했다. 이쯤 되자 몇몇 영향력 있는 인물들이 그 이름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당장 지지를 보낸 건 아니었지만 신중하면서도 존중하는 자세였다. 마치 좀 더 지켜보자는 듯한 분위기였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그를 비공개 강연에 초청했고 한 간호사는 자원봉사 의사들 모임에 그의 영상을 공유했다. 은퇴한 판사는 칼럼을 통해 그를 소음 속의 맑은 목소리라고 표현했다. 이런 일들만으로 그를 확고한 이름으로 만들 수는 없었다. 그러나 가능한 이름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지금 같은 시기엔 그 가능성 자체가 이미 큰 발걸음이었다. 보통 사람들이 그를 따르기 시작했다. 추종자가 아니라 동료로서. 정치에 관심 없던 이들이 이제는 카페, 교회, 지역센터에 모여 단지 그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시간을 냈다. 음악도 박수도 없었다. 대신 경청이 있었고 변화에 대한 갈망이 있었다. 짧은 인터뷰들에서 그는 분명히 말했다. 허영심이 아닌 책임감으로 빈자리를 채울 때가 되었다고 느꼈다고. 준비된 답은 없지만 국민과 함께 답을 찾을 수 있다고. 그 말은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았다. 그를 한국이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새로운 리더로 보기 시작했다. 교황 프란치스코에게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진 예언은 그가 이름이 아닌 사명으로 불릴 것이라 말했다. 그리고 바로 그 약속을 하지 않겠다는 인물 안에서 사람들은 점점 그것을 보게 되었다. 유명한 얼굴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태도, 이름이 아니라 목적, 물론 여전히 나라는 분열되어 있었다. 누가 새로운 말을 꺼내든 쉽게 믿지 않는 이들이 많았다. 그러나 분위기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오랜만에 사람들의 대화 속에서 비판만이 아닌 희망이 함께 들리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그도 결국 똑같은 사람일 거라고 했다. 또 누군가는 정말 다르다면 오래 버티지 못할 거라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건 다른 모습이었다. 그는 돋보이려 하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려 했다. 그 점이야말로 많은 이들에게 가장 큰 신호가 되었다. 한국은 무언가의 문턱에 있었다. 그것만은 분명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새로운 리더가 등장할까가 아니라 전통적인 틀과 정치 게임 밖의 인물을 향해 국민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였다. 이번에는 다르게 가보자고 말할 수 있을지. 그의 이름은 아직 정치 순위표에 없다. 여론조사에도 언급되지 않는다.
하지만 거리에서, 시장에서, 병원 대기실과 버스 정류장에서 그의 이야기가 퍼지고 있다. 전설로가 아니라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필요한 일을 했던 한 사람으로서 그가 결국 나라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르지 못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지금처럼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말은 적고 행동은 많은 채로 남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일어난 일이 가장 중요했다. 기적을 기다리던 한국이 이제는 조용하고 일관된 진실한 행동 속에서 가치를 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가 불러낸 변화는 바로 그것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남겼다고 전해지는 예언은 권력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명에 관한 이야기였다. 직책을 지목하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의 태도를 말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말의 힘은 바로 그 점에 있었다. 가장 어려운 순간들이 완벽한 영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들을 요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킨다는 점. 생의 마지막 시기를 보내던 교황은 한국이 깊은 전환기를 맞이할 것을 예감했다고 전해진다. 단순한 리더십 교체가 아닌 의식의 변화, 연설만으로는 부족한 영적이면서도 사회적인 통과 의례. 그것은 진정한 용기를 요구하는 여정이었다. 국가의 현실을 진심으로 마주할 용기. 낡은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음을 인정할 용기. 아직 길이 닦이지 않은 새로운 길을 시도할 용기.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시기를 살고 있다. 한국 사회는 진짜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제도 정치의 신뢰는 무너졌고 정당들은 분열되었으며 젊은 세대는 점점 더 회의적으로 변해 새로운 표현 방식을 찾고 있다. 한편 기성세대는 반복의 피로를 느끼고 있다. 마치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감각. 하지만 이 혼돈 속에서도 작은 균열이 생기고 있다. 아직 연약하지만 분명 새로운 무언가가 태어나기 시작했다는 신호들. 어쩌면 불쑥 나타난 그 남자의 진짜 역할은 대통령이나 총리가 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어쩌면 그의 역할은 이미 다 한 것일지도 모른다. 온 국민이 정치란 높은 곳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한 것. 하나의 행동, 하나의 선택, 하나의 경청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 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 프란치스코 교황은 재임 기간 내내 기존 구조를 흔들고 가난한 이들 사이를 걷는 사람으로 기억되었다. 그는 진정한 변화는 위에서가 아닌 아래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만약 그가 한국에 대해 예언을 남겼다면 그것은 이름을 예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선을 깨우기 위한 것이었을 것이다. 하나의 집단적 부름. 결국 진짜 구원자는 한 사람 안에 있지 않다. 진짜 구원은 한 국민 전체가 깨닫는 데 있다. 원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깨끗한 손과 또렷한 눈, 그리고 변화를 기꺼이 감당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